하실 수 있으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 5월까지 그 Gospel Life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8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6장 여름 동안에 보게 됩니다. 저도 한 번도 시리즈로 9장부터는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excited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지난주 우리 이전 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올해 교회의 목표인 복음 안에서 강한 교회, 복음이 강한 교회,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리비짓 하면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부분을 좀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잡았으면 복음이 강하다는 게 뭐냐, 이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됨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여러분들 가정에 어르신이나 또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도 유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문서화하고 또 정확하게 명쾌하게 그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법적인 것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 사랑하는 분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마지막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이렇게 깊이 남는 그러한 우리 당부상, 고인이 우리한테 바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평생 그것을 붙잡고 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한테 바라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제가 잘 압니다. 잊지 못합니다. 저한테 우리 장손은, 제가 첫째거든요, 장손. 의사가 되라고, 우리 집에 꼭 의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피를 싫어합니다. 의사 하면은 설전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칼에 베어도 눈을 감고 딴 사람한테 치워달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유언, 할아버지의 유언, 손자, 장손을 향한 유언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전은 아니지만 spiritual doctor가 되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또 설명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육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또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할아버지께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내가 존경하고 우리 집에 어른이 되는 분의 말이라면은, 그리고 유언이라면은, 특별히 나를 향한 유언이라면은 결코 무시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청개구리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냇가의 끝에는 엄마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순종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같이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이 last will and testament,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면은 예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에게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고인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끝까지 네가 해라, 내가 간절히 우리 유족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대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제자를 삼을 것을 끝까지, 또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우리 대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맞습니다. tick box, religion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경우에 부담을 갖고 제자까지야. 교회 다니고 뭐 성도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예수님의 팔로워 제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거부하는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안타깝게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라.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는 나는 크리스천은 좋은데 제자까지는 부담. 짝사랑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복음이 강한 교회 2021년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더 깊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늘 복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조금 더 축약한 또 우리가 또 익숙한 단어로 바꾼다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이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키워드인 제자가 되는 것과 관계돼서 어떻게 사랑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던지고 답하기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할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좀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적어주신 그러한 참고서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참고서, 교과서 이외에 또 도와준 참고서가 있었듯이 우리 서신서, 특별히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에게 주신 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제자됨이 무엇인가, 또 왜 그래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런 게 특별합니다. 바울의 서신 13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역사를 뒤로 보니까 알게 되지만 바로 바울이 이 글을 마지막으로 그가 참수형을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해야지 말아야 할, 초점 맞춰야 될, 우리가 바라볼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담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이 있습니까? 싱글인 줄 알았는데 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열심히 특심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선교사, 내가 아울골짝 빈들에도 가리이다 하면서 그가 복음을 들고 1차 선교행을 터키 중부로 떠났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도시를 거치고 핍박받고 돌맞고, 그러다가 그가 도착한 도시가 루스드라였습니다. 리스트라, L-Y-S-T-R-A, 리스트라. 거기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두 여자 성도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로이스, 유니게. 두는 가족관계였습니다.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가 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두 번째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여행을,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렸겠습니까? 리스트라. 자기가 돌맞고 예수님 전하러 간 그 도시 리스트라에 가가지고 반갑게 두 여자 성도를 만나고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았다, 위로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청년을, 아까 제임스 같은 멋있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아까 얘기한 우리 유니게의 아들이었고 로이스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남편은 로마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서는 대부분 여성이 엄마가 유대인이라고 쳐주거든요. 그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는 약간 좀 이방인 같은, 우리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이러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보자마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을 보자 Love at first sight, 마음이 두근거리고 정말 포텐셜을 보면서 내가 이 청년에게 투자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자, Follow me. 예수님 베드로를 불렀듯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도 디모데를 향해서 Let's go.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디모데를 함께 초대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쓴 것이 인생의 후반부에 정말 편지를 쓰고 싶었던 바울이 누구였느냐? 디모데였습니다.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생사 동거를 다한 우리 아들로서 그는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쁜 디모데의 삶이었고 바쁜 지금 로마인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Don't lose sight, 우리가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크리스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너는 내가 동기가 받은 그것을 너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설명하길 원한다. 우린 그 글을 같이 엿듣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중반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지금 핵심 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너는 좀 강해라. 뭐에? 은혜 가운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은혜란 말 자주 써가지고 교회에서 뭐 특별한 영적인 단어로 생각하는데 그냥 좋은 거,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물, 즉 복음. 그리고 좀 다시 리패키징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강하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랑이 연료가 될 때만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는 가스가 만땅이 돼야 기동할 수 있고, 또 뭐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전이 100% 돼야지 기동할 수 있고, 박예선 목사는 아침에 커피가 충전돼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할 때, 꽉꽉 채워 있을 때, 그때에만 우리는 그냥 신분 유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followe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꼭 디모데가 그 인생 평생 사역에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느낌이 식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grows cold.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내가 감격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고백했던 그 헌신과 사랑이 지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울을 따라다녔을 때 그때의 주님께 대한 뜨거운 그런 사랑과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그 사랑이 깊이는 더 깊어졌지만 그 온도가 달라질 수 있었음을 알았기에, 다시 말해서 프로페셔널한 목사가 디모데가 되었으면 알기에 back to the basic,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어떤 너의 그 해야 될 책임감과 의무, 뭐 남들이 준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처음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럴 때 제자로서 주님께서 기다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20년도 바비 존스라는 골프 선수를 아십니까? 20년대 우리 중에 살아계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1930년에 그가 그랜드 슬램을 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선수입니다.
아마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필드 자주 나가시는 그런 현장에 나가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바비 존스가 그랜드슬램이 뭡니까? 미국의 메이저한 그런 골프 토너먼트를 다 석권한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랜드슬램을 한 것으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나가고 골프계의 새로운 스킬들도 막 개발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 나가는 바비 존스한테 또 다른 프로페셔널 골프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비, 당신이 언제 프로로 전향할 거냐? 그때까지 아마추어였거든요. 그랬더니 바비 존스가 이렇게 답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 골프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추어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프렌치로 아모르, 사랑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걸 대답을 대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골프를 치는 이유가 어떠한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를 얻고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I love golf. 나는 내 열정, 내 힘 다해서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아모르 하는 그런 골프 선수 남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이 되지 말라. 아마추어의 사랑에 벗어나지 말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언제나 갱신되게 할 때만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전에 믿었던 영접 기도문에서 끝나고 그때 눈물 흘렸던 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그 온도가 사랑의 충전이 이루어 갱신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이러한 동기가 사랑의 동기, 예수님께서 부어진 사랑이 새롭게 되어 살아갔던 평생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강권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basically saying 내가 지금 매일 살아가는 동기 그것은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control, 영어로는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 번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고 파선을 했고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치스럽게 맞을 수 있었던 그 동기도, 그러나 거기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라이프 스토리를 담은 편지를 유언과 같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까요? 그리고 왜 제자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다. 자기를 가르치는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다. 한때의 뜨거웠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어진 사랑의 불에 군부를 지필 때에 우리는 매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노년의 부부들. 이렇게 산책을 파크에서 하시는데 그 남편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지그시 잡고 걸어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또 어디 들어갈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부부.
뭐 젊은 남녀 청춘같이 막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 아니지만 은근히 표현하는 respect, 정말 존중하고 있구나,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뜨겁진 않지만 everyday 느껴지는 그 사랑의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매일 처음에 뜨거웠던 것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아침에 또는 밤에 주님께, 오늘 찬양도 했죠, 찬양하면서 예수님, 저 찬양이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감동되는 것을 바탕으로 기도문을 쓰는 것, 주님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한 연인에게 카드를 쓰듯이, 땡큐 카드 쓰듯이 그런 거.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 위해서 이 작은 헌신을, 섬김을 이분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작은 사랑의 군부를 지필 때에 꺼져갈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살아나가지고 우리는 프로페셔널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러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작게나마 주님 위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그러한 동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주셨다. 자신을 갖추셔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에게 들은 것이 있지 않느냐, 아까 말한 그 예수님의 사랑, 복음, 은혜 들었지 않느냐, 내게 들은 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네가 나에게 배운 그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른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듯이 너도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러면은 그들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들도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질, 이를테면 비전이라 그럴까요? 가시화가 될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에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초점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설훈 목사님 오셨을 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를 칠판으로 쓸 수 있겠구나, 감명을 받고 제가 칠판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칠판 되나요? 연습을 했는데 연습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오, 써지네요.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복음을, 아까 말한 그 은혜 안에 강하였던 그 복음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선물,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모르,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서 바울을 그려볼게요. 한번.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울 똑같네요. 바울이. 근데 이제 어느 바울인지 모르니까 이제 머리는 되게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대머리. 위로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다. 근데 이제 대신 요 밑에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훈련부장님 보니까 너무 멋있게 이렇게 하셨는데
바울 점점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아까 말한 내게 들은 바 그 복음 선물을 전수를 했는데 누구한테 전수했습니까? 바로 여기 디모데. 똑같이 생겼네. 디모데처럼 생겼네요. 근데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디모데는 좀 젊으니까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밑에가 아니고 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한 것은 이 그의 전수, 아까 말한 그 사랑의 전수로 말미암아 충성된 충성이죠.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피카소의 그림이네요. 안 웃으시니까 되게 무안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가졌던 그림이 이거 같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았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바울이 생각한 것은 디모데야, 너가 누군가 충성한 사람에게 제자를 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하게 될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라. 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또 제자를 삼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라. 그런 목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제자 삼을 동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뭐 이렇게 discipl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disciple이 또 다른 multiply, 더 많은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여기서 말한 그 예수님, 자기가 지금 받은 그 사랑, 네가 나한테 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멘토가 되었듯이 네가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줄 때에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삼는 그런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퍼스펙티브를,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과가 있는데요. 뭐로 보이시나요? 이게? 떨어지지 말을 텐데. 뭐로 보이시나요, 이게? 거기서는? 잘 안 쓰네요. 어떤 분들은 사과로 보이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설교하는 오브젝트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과를 보면서 나무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과를 땅에 심으면 그냥 사과가 그냥 잘 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과를 보면서 그 넘어 있는 이 사무가 씨가 썩어서 나무가 될 것을 바라보고 그 나무가 더 많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감당하는 사랑이 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사과가 아니라 사과 너머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퍼스펙티브를 갖는 것이 우리 제자를 삼는 동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디모데야,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바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대로 전달을 해라.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에게 빚진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또 화면에 우리 보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군가가 바울이 있어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서 교회 같이 가자 했던 바울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전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지만 오랫동안 나를 뒤에서 기도했던 그분이 계셨기에, 나의 바울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이 빚진 자가 되온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앉혀놓고 성경 공부 자꾸 도망간 나를 잡아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섬겨준 분이 바울이 있었기에, 멘토가 있었기에 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가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우리 디모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을 때. 바울이 내게 알려준 바. 옛날에 선교행 갔을 때 바울이 혼자 전도할 수 있었지만 잠깐만 디모데 일로 와봐. 와서 같이 좀 기도해줘. 그리고 내가 하는 거 좀 잘 봐. 끼워준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섬겨준 바울. 그리고 성경을 몰랐을 때에 앉혀놓고 구약의 말씀들을 1:1로 원어원으로 설명해주면서 이 구약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가를 깨우쳐주고 또 깨어달았을 때 기뻐해준 그 바울을 기억했을 때 디모데는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네가 들은 바,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바, 나에게 말씀을 깨워준 바, 그거를 맡기라. In trust. 그것을 들었을 때 디모데는 그 여생을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비전을 갖고 살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테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인턴을 삼아준 것이죠. 노바디였던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에베소의 목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세워준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런 바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바울이 되셨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찬찬히 설명해 주시고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또 제가 영접을 했을 때 감지 기뻐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 방학 때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여기 있는 청년들도 여름에 또 겨울에 집에 가는 그런 스케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집에 갔을 때 한 번은 아버지가 불러내서 나랑 원어원 하자. 원언원. 1:1을 하자. 뭔가 보니까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브리지 전도가 무엇인가. 3단으로 종이를 접어가지고 십자가를 그리고 구절을 함께 외우고 적절한 예화와 또 감동 있는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한 트레이닝을 받고 캠퍼스에 가서 저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그것을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된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동기와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남들한테 돈 꾸고 아쉬운 소리 그거는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서로 지고 또 서로 받을 것이 있는데 사랑의 빚,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의 그 사랑의 강한 그것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남들한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그리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그러한 빚을 지고 받자. 그러한 빚진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러한 소망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생산 제자가 되어, 아까 말했던 D제곱, D2, 재생산 제자가 되어 사랑에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 우리가 사랑을 주면은 나는 맨날 사랑하고 쟤는 사랑도 안 해. 내가 다 낙심되고 실망하고 지칠 것 같지만 사랑을 주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고 재생산 제자가 생겨나며 우리가 주님께 리프레시먼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이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지금 우유 배달부는 없죠. 서울 우유를 옛날에는 이렇게 받아 먹었었는데 그거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지만 매일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참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어떤 내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강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비유지만 우리 팔레스타인 지하에 가면은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지만 너무나 커가지고 레이크 타워 같이 큰 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사해 바다는 지금 현대의 모습인데요. 지금 사해 바다는 물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특징이 저 옆에 지중해에 있는 바다보다 염도가 7배나 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도 거의 생존하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구글 맵에 보이는 것처럼 현대 또 좀 황량한 노란색 남쪽에 있는 여기가 지금 사해죠. 사람이 별로 가지 못하고 그냥 뭐 과거 역사 공부로만 가는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있는 저 큰 호수 위에 있죠. 저기에는 옆에 숲이 있어서 National Forest가 있습니다. Reserve, Natural Reserve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홀릴랜드 가시면은 베드로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때 잡았을 것 같은 그 종류의 고기를 침이 나오네요. 이렇게 고기를 거기 가서 구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객이 있고 수영하는 우리 투어리스트들도 있고 많은 새와 숲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요단강 위에서 헤르만 산에서 내려오는 얼음 녹은 물이 그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리고 거기서 고인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으로 흘러 사해 바다로 흘러 보내기 때문에 북쪽에는 생명이 넘치고 그러나 밑이 끝으로 다 보내지 못하는 사해 바다는 계속 염분만 쓴 것만 짠 것만 이렇게 축적이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해 바다십니까? 갈릴리 바다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수혜자,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는 재생산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안락한 삶,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커리어. 90년을 위해서 살 것인가? 100년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컨트리뷰션,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들의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혼들을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The choice is yours. 우리가 다 재상산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실 때 사과로 보지 마시고 저 성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숲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새로워져서 아모르 사랑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충만하여서 그것을 나의 주신 디모데에게 전달할 때 그리고 디모데가 또 다른 디모데에게 전달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도하고 지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은 worth living, 이 세상에서 그냥 한 인생 잘 살다 죽었다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남기겠습니까?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이름이 뭐라고? 우리는 제자를 남겨서 언제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서 이러한 제자들이 함께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한 군대를 이루어 코너스톤 교회가 복음이 강하고 사랑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